오늘 본문 말씀 있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내용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던 그 순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6월절 후에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 바로 다음 날부터 50째 되는 날입니다. 51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요,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순절날 우리가 알기로 마가의 다락방에 12사도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오순절 절기가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오순절 절기의 의미와 맞물려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장에 보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사도는 물론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제자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이러한 묘사는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각기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 시간하는 반응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때의 다른 언어는요, 말 그대로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자들이 이 성령이 강림한 그 순간에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것을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방언은 외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요, 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속에서는 외국어를 말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이 방언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고 기도 시간에 하는 바로 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귀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방언의 내용,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 방언이 통변되어서 그 내용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은사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방언이 성령 충만이나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오해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아는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은사의 유무가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얘는 먼저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변화도 성령 충만한 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겠노라고 자처했던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시리에 빠져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시금 바다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자가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나약하고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토록 믿어먹고 나약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약했던 베드로의 이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던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사도나 믿는 자들은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뒤쫓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늘날의 이단처럼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마다하고 가족들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특정 장소에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은 신앙적인 모임에 매우 열심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각자의 집에서도 종교적인 모임에 힘썼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었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성도의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특징일 수밖에 없고, 둘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재산과 물건들을 내놓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이상으로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로 그들을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활동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헌금이나 헌물은 자발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파며 놓아서 서로 통용하는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한정된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강요나 강제나 압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색함 없이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어놓았고 필요한 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공산주의 사회처럼 그렇게 무조건 다 갈취해서 똑같이 나누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내놓은 헌금 중에서 더 필요한 자는 더, 덜 필요한 자는 덜 아주 공정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해 오기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하는 것은 정말로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자신의 육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까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입이 없고 종도 먹는 입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거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요, 구제나 선교에 우리가 물질로 돕는 것,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는 큰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대출이나 카드 빚을 내어서까지 교회에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헌금을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저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출도 내어봤고요, 카드빚도 얻어쓴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조금 상처가 되었습니다. 각 교회나 각 성도가 당한 그런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히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개인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빚을 냈다는 것은 그다지 거부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 빚을 내었더라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빚을 내어 헌금하는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빚을 내어서라도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 외면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티끌만큼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두고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정말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나 또 그 누군가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헌금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까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정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가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12사도들의 수장적인 제자였습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그 입구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면서 했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주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은과 금이 없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정말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살이 사용을 위해 물질이 쓰여진 것이 아니구나, 제 개인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너무나 사소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지나갔던 이 구절이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뛰어난 자도, 그런 능력 있는 자도, 그런 최고 예수님의 사도도 정말 은과 금을 탐하지 않았고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그 물질을 개인적으로 살이 사용을 위해 쓰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새삼 짐작하면서 제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너희 보험을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보험을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생각으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며 했지요.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이러한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향한 열정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핍박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서로 간에 가족 같은 정을 나누었다는 것을 볼 때 오늘날 기업화되어버린 그런 대형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소규모 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런 아쉬움을 보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
받으니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크리스찬들을 그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사실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륜자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그리고 더 착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절제하는 생활, 얼마나 경건한 생활, 얼마나 사랑에 실천하는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요, 교인들은 더 깍쟁이고 더 결다고 더 지독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저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이민 가면요, 한인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반 이상이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제가 옛날부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지만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양보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크리스찬들은요, 섬김의 자세보다는 누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에도 우리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에 정말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의 그 겸손함을 실천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심지어는 이 갈지리 마을에 이 동네 주민들한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소하지만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갈지리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한데요. 여러분, 더 노력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계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자라는 그런 것이지만, 그런 의도였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진심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가족과 같은 그런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고, 넷째로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47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결단하고 말로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세를 열리기 위한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초대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여건들은 세상의 그 어느 교회들보다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본받을 그런 여건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만 기도하면서 채워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모범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요,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